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갑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주 오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교회가 길을 찾다, 교회가 혼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부흥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을까?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14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포도원이다. 저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계속 정체성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포도원 교회란 이름도 의외로 많아요. 광주 청사와 달리 아마 광주 청사 교회는 유일한 것 같고요. 포도원이란 이름, 포도원 교회는 전국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고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도원 이야기는 아가서에 등장합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깊어지는 사랑과 행복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찾아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타이밍이 또한 절묘합니다.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향기를 토할 때 찾아옵니다. 아가서 2장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5절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결정적인 시점에 찾아온 여우는 포도농사를 한순간에 망쳐버립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야말로 포도원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이 없다, 이런 목사 없다. 차원이 다른 고백들이 넘쳐나죠. 문제는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이 시작될 때 좋아 죽고 못 살았죠. 어떤 경우는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바위 틈 낭떠러지로 갔습니다. 어느 순간 포도원이 무너져 버려요. 다 이기고 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포도원을 수시로 노리는 여우, 마귀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인간의 마음, 즉 영원한 사랑을 논할 수 없는 상태를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한 것이 작은 여우를 잡자. 사랑을 세우기는 어려워도 허물기는 쉽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 방입니다. 저 가정 세우는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한 가정 세우는 게 어려워요. 제자 훈련하신 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나를 셀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 가정, 학교, 사역회, 부서 그냥 부흥하고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열매를 바라보며 끝내 참고 배우며 많은 것들을 이겨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시로 죽 서서 개 주는 일을 반복해요. 15일이고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려서 갈 때가 많습니다. 당시 솔로몬과 술람미는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왕이고 포도원지기의 딸, 서민의 딸, 왕과 서민, 신분 차이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 어렵다면 어려운 것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노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렇고 공동체, 관계 그 안에서 풀어지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신분이 통합되어 있잖아요. 여러 지역이 통합되어 있잖아요.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마국간 정신없이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 부적응자들에게는 이런 노력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주변에서 모든 걸 다 해주기를 원해요. 평생 새가족 대접받기를 원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양육 동안에는, 적응 기간에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회복의 자리 나갈 때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적응한 이후에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채소 하나를 거두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자녀 형통이 그냥 옵니까? 교회의 기둥이 그냥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좋은 모델입니다. 일단 솔로몬이 술람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랑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에요. 교회에 적응 잘 못하는 사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내려놓을 때, 제가 유학을 다녀오고 뭐 서울살이를 하고 대단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광주에 왔다면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술람미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고집 피우지 않았어요. 왕이었던 신랑 내려놓고 서민의 자리로 서민의 신부를 끌어안았고, 역시 그 신부의 입장에서도 솔로몬이 끌어준 자리에 못 가겠다, 안 된다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바위 틈으로 낭떠러지로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거든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고 인도자를 믿고 죄종들을 믿고 멘토를 믿고 바위 틈 낭떠러지로 가야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아멘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새벽기도 가자고 할 때, 10일 종금 하자고 할 때,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할 때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열매에 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 굳이 말하라면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리 수준의 성도를 제자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무리들과 제자들로 정확하게 갈라진 것 같습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제자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이 어렵도다 하면서 떠난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좀 활발하게 하니까 그 교회는 주일학생이 몇 명 모입니까? 늘 애써 물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질문을 바꿔줘요. 주일학생이 몇 명 모이느냐 물어보지 마라. 그렇게 묻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숫자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주일학생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저는 오히려 제가 제안을 합니다. 군중 수준의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모이는 그 주일학교. 이 군중 수준의 주일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제자 수준의 주일학교, 5대 신앙 가르치는 주일학교, 새벽 예배까지 함께하는 이 주일학교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받아 먹는 주일학교는 작년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제 목회의 초점은 많은 사람 모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가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목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이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서고 싶어요. 특별히 5대 신앙에 따른 간증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 신앙 간증. 우리 선조들이 그 간증 가지고 후대들을 세웠거든요. 오늘날 언제부턴가 간증이 없어요. 새벽기도 간증이 없어요.
십일 종금 신앙 간증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만들어진 간증, 목사와 동행하면서 목사를 존중하며 섬기면서 만들어낸 간증이 없어요. 결국 열매의 수준이 나무의 수준입니다. 장로님들의 수준을 보면 담임 목사님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 딸들 만나보면 부모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안타깝게도 교회들마다 직분자들에게 열매가 보이지를 않아요. 자녀의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후손들이 잘 돼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혼자만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 미국 교회처럼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영국 교회를 매년 방문하고 무너진 그 교회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보여주는데 안타깝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교회는 포도원이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은 제가 깨달은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열매가 좋아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열매 맺는 법을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그 열매가 확장되어지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법, 첫 번째 원리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오늘날 개념으로 다시 정리하면 저는 교회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목사의 목회 중심에 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예매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데 신자들 중에 열매가 없는 자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열매를 맺던가요? 30배, 60배, 100배로 매년 확장이 되던가요? 간증한 사람이 다음에 또 간증을 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왜인가? 그의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를 분석해보고 내면을 살펴보면 안에 거하지 않았던 자들, 붙어 있지 않았던 자들, 붙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 안에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세대통합 목회를 강조하는 교회니까 기도할 때마다 세대통합 목회가 나오고 가정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샬롬스쿨 얘기가 나오고 늘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교회이고 목사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뜰에 머무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광주청사학교에 담임 목사를 보낼 때 우연히 보낸 거 아니잖아요. 이루실 일이 있어서 보냈는데 그 일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때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백 목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에게 선지자의 상급을, 의인의 상급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목사의 목회 안에 거하라.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까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인들이 목사님 바뀌어져야 된다고 기도했다 그래요. 제가 왔어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일대 목사님 계실 때에도 밖에 있었던 자들은 여전히 제가 가도 밖에 있더라고요. 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방해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의 주인공이 되려면 자신을 비워야 돼요. 솔로몬이 모든 걸 내려놓고 술람미와 사랑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자기 비하. 우리 교회만 해도 변화된 간증이 많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간증이 많아요. 믿어주세요. 특히 이 가정교회 양육사들에게, 저희는 소그룹을 가정교회라 그래요. 그 양육사들에게, 소그룹 리더 양육사들에게 영혼들을 이제 이렇게 위임하고 이제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한 영적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양육사여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육사를 인정하고 양육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차는 양육사가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고향 동네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못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좋아졌다.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자녀 농사는 잘 되었습니까? 남편과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마 그 열매는 분명히 안에 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목회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교회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 감당에 그 중심부로 들어가십시오. 뜰만 밟는 수준에서 벗어나십시오. 목사와의 관계에서도 껍데기만 아는 수준을 지나서 진짜 그 목사의 깊은 내면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두 번째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교회는 포도원이라 그랬어요. 포도원은 좋은 열매가 많아져야 돼요. 포도원은 열매로 말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기를 위해서 우리는 땀 흘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열매 맺어라.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 일을 반복하면 스승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때는 제자가 아닌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 이유는, 목사의 목회 중심에 들어가는 이유는 말씀을 받아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매 수준은 결국 말씀 수준이에요. 말씀은 씨앗입니다. 뿌린 대로 결실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설교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져요. 목사나 성도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신앙 수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행우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농장 축산업 대표인데 지난날 농촌지역에서 청소년 사역에 청춘을 바친 사람입니다. 온 가족이 그 일에 훈련되었고 그 일에 헌신했어요. 그 일이 주업이고 아마 축산업은 부업이다 싶을 만큼 열심을 다했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에게 남겨진 것은 인간적인 배신감과 상처뿐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많은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양육했는데 실제로 교회와 말씀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을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누구든지 일단 교회로 데려오고 말씀을 품게 하면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거야. 교회로 데려오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아먹게 했더니 그 영혼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더라. 그래서 요즘 그의 고민은 자기가 무엇을 가르칠까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데려올까? 교회로 어떻게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까? 데려만 오면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가 있었듯이 우리 이영호 집사는 삶으로 행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됐는데, 상처뿐이었는데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받아먹게 했더니 인생이 뒤집어지더라. 이 아름다운 열매와 연결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 김만욱의 형 김승욱 집사입니다. 김만욱 목사 집안은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난 사랑하는 저의 동역자인데, 그는 우리 교회 부임 후에 자신의 둘째 형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집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피부치였습니다. 물론 젊은 날 그 둘째 형 김승욱이는 삶이 파란만장했어요. 가출은 일상이고 고집불통의 사람, 식구들마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큰형님 누님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김 목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거하고 말씀에 붙들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인생이 뒤집어진다, 새로워진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경기도 안산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형을 설득했습니다. 광주로 와서 신앙생활 다시 하자. 형, 광주 청사교회에 오면 형 살 수 있다. 수차례 설득 끝에 형의 마음이 동했고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결혼도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그 집안의 막내인 김만욱 목사의 목회가 이 김승욱으로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 해서 식구들이 말린 거예요. 하지만 김 목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 형이 이사 왔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목사의 형님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저 역시도 그를 바로 새가족이긴 하지만은 부목사의 형님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담임 목사가 손을 내밀고 껴안았겠잖아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중심부에서 보는 것과 끝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김승욱 집사는 등록하면서부터 담임 목사와 가까운 위치에 서게 되었죠. 좋은 마음으로 목사를 만났고 교회를 대했다는 그 말입니다. 성전뜰이 아닌 중심에 서서,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앉아도 제 가족들은 보통 뒤쪽에 안 보인 곳에 앉으려고 하는데 동생 부목사, 형님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중심에 서서 배우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생 목사를 의식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좀 더 열정적으로 반응하려고 애를 썼겠잖아요. 성장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도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김승욱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부목사의 형, 무리 수준의 신자가 아니라 광주 청사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담임 목사의 동역자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냥 김만욱 목사의 형 김승욱이 아니라 김승욱 집사가 된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가 함께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이렇게 동생이 목사면요, 그의 담임 목사는 그 동생 목사입니다. 집안의 사이가 목사면 그 사이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가족이 이끄는 대로 가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만욱 목사는 지혜로워서 이 원리를 깨달아서 어떤 문제를 의논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랑 의논하세요. 담임 목사에게 물으세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형님을 인도하기만 했지 내가 영적 지도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양육사에게
가정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인도를 받으세요. 결국 그 집사가 그 김승욱이가 빠른 시간 안에 오력의 남자라면 꿈꾸는 양육사가 되었어요. 요즘은 새벽 차량 운행 봉사를 해요. 빈손 들고 시작한 그의 사업장은 역시 승승장구해서 100명의 직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해하는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꽃이 필 때 찾아오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이 여우 관리를 못하면 포도원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무너지고 죽 서서 개 주는 일,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시험에 들면 애들은 신앙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시험 들고 교회 옮겨도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교회를 옮기려고 하지 말고 어떤 신앙의 패턴을 바꿔버리려고 하지 말고 시험 들지 않도록 여우를 잡자. 여우. 아주 교묘합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꽃이 필 때 성장할 만할 때 찾아옵니다. 여우를 잡자. 그래야 포도원 농사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도가 열매입니다. 가정적으로는 자녀가 열매입니다. 선교자 집안에 선교자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장로님 집안에 장로가 나와야 됩니다. 목사 집안에 목사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교인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의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심겨진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우를 살피십시오. 여우가 들어오는 구멍을 막으십시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목사의 목회 중심 안에, 사명 안에, 말씀 안에, 어디에서 말씀을 받느냐가 열매의 사이즈를 결정하더라. 아멘의 강도를 달리하더라. 중심에 서세요. 구경꾼 되지 말고 중심에 서서 열매를 맺자.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가지고 10년을 살아요. 그러시면 안 돼. 60배로 나가야 돼. 어떤 분은 60배 열매로 이제 곧 천국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 돼요. 100배로 나가야 돼요. 30배에서 60배로, 60배에서 100배로. 결국 무엇의 사이즈입니까?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떤 수준의 말씀을 받아먹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